정말 참 2달 만에 뵙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벌써 한국 나이로 72인데 한국에서 집회를 하다가 텍사스로 가서 집회하고 시카고에 집회를 하고 또 뉴저지 가서 집회를 하고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또 열심히 구제 열심히 사역들을 의료 사역도 하고 그리고 와 보니까 날짜가 밤낮이 바뀌는 게 4번이 바뀌었더라고요. 도무지 어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거의 새다 나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참 감사하여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지, 이게 다른 일이라면, 놀러 다니는 일이라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갔는데 이번에는 열이 나고 설사를 하고 두통과 무력감에 시달리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99세 된 아버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지금 폐에 물이 차고 호흡이 힘들어지시고 고열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얼른 이제 아버님 우리가 지인 찬스를 써서 마가이 다락방에도 그 좋은 병원에 있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S 병원의 좋은 병원으로 어떻게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말 잘 만나야겠다.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 부모까지도 내 마음대로는 할 수 없지만은 이 귀한 만남이 있으면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도 있겠구나. 99살에 폐에 물까지 찼어요. 고열이에요. 기침과 해소로 숨쉬기가 어려우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들어갔는데 마침 호흡기 감염내과 의사가 딱 붙었고요. 또 에스마, 천식, 엘러지 내과 의사가 또 붙었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결국은 5일인가 만에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세상 말로 하면은 불사조이신가? 벌써 이게 몇 번 이제 준비를 하고 하는데 어쩌면 또 일어나셨을까? 내일은 불이 나게 가서 이제 아마 며칠간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하는 것, 옮기고 하는 것들 때문에 내일이면 부지런히 달려가 아버님 또 반갑게 만나 뵙고 나가서 좋아하시는 중국 음식을 좀 사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99세예요. 이제 많이 사셨지 그게 아니라 60세에 돌아가시건 70세에 가시건 99세, 100세에 가시건 간에 힘든 거는 똑같더라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분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공감을 하실 거예요. 똑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저도 힘들어 죽어가면서 또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또 기억력이 확 나빠지셔가지고 또 병원으로 들어가시고 하여튼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며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린 철저하게 준비해야겠구나. 99세가 돼도 준비 못하는 분이 계시고 50세가 돼도 이미 준비를 다 끝내놓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준비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갈 그것들을 늘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막상 가야 될 그때에 아무 준비도 안 해놓았으니 두렵고 떨리며 살아있는 이 땅에 숨쉬는 그 순간을 그렇게 두려움으로 보내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님을 뵙고 떠나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빨리 집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비행기 편을 알아봐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 편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 이틀 일찍 왔나요? 그런데 만나 뵐 수도 없고 병원에서 음압병동에 계시니까 만나 뵐 수도 없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또 한국에 독감이 그렇게 유행하고 코로나도 또 다시 기승을 부리려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 좀 불편하지만은 같이 다들 마스크를 쓰고 건강하게 교회 와서 코로나 걸리고 독감 걸렸다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저 준비만 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다 잘 지낼 수 있는데 하는데 나 이거 안 쓰겠다 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뭐 다들 쓰고 있으니 또 목사를 지켜주는 그것도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신 있을 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대화 좀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손을 붙들고 어깨라도 한번 주물르게 해주세요. 그런 이제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다시 사셨네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거는 살아계신 것 같은데 이미 정신줄을 놓고 그 안타깝게 그 손을 붙들고 있는 건 참 힘들겠어요. 하나님, 그 시간은 없애 주세요. 다행히 아버님은 건강하셔서 어머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100년이 넘었어도 교회도 항상 제자리에 있다면은 날마다 교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나가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살지 않는다면은 그 교회는 다툼과 분란만 있다면 죽은 교회 아닌가? 성도들은 왜 아닐까? 교회 1년, 2년, 10년, 30년, 50년 교회를 다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요,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잘 돌보고 매 예배마다 생명을 드리는 예배, 나를 바꾸는 예배, 나를 늘 뒤를 돌아보며 성경 말씀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나를 날마다 거듭나게 하며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있고 인격의 성숙이 반드시 있지 않으면은 우리 죽은 성도 아닌가? 남들을 그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그리고 나와서 예배 본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만큼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신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늘 비춰보고 버릴 거 버리고 나가야 할 건 나가고, 기도가 부족해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신앙을 집안서부터 잘 다스리지 않는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감격도 없어요. 두근거림도 없습니다. 기도도 생명을 다해 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난 경험도, 나 주님 만났나? 정말 나 천국 가나? 이런 것도 희미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삶의 변화가 없다면, 신앙의 변화가 없다면 우린 죽은 성도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택해 봤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며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네 마음은 어떻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며, 이런 내 행위를 내가 다 잘 알아. 그 행위를 보니까 살았다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너를 살았다고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 너는 죽었어. 그 왜 이런 끔찍한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죽었어. 죽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끝장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들은 해봐야 소용없어가 아니라 이제서부터 너희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야 해. 그러기 때문에 사대교회에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혹시 죽은 믿음이니?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누가 그래요? 목사님 곧 이단으로 잡을 거래요. 뭐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교리가 안 맞고 뭐하고. 괜찮아.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 우린 잡을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깎아내릴 생각을 하고 미워하고. 우린 이러면은 안 돼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요 참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여러 일들 분주하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했나?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했나? 저는 오늘 기분이 좀 좋았어요. 주보를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내 이름은 다 빼 이제. 박보영 목사 이름은 지도 목사니 무슨 목사니 그런 것도 빼. 이제 너희들이 그 다음 세대가 생명을 걸고 세계를 다니며 이제 이름을 떨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용사가 돼야 되지. 이름 올리려고 하지 마.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이름은 다 빼버려. 어디서든지.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주보에 무슨 뭐 기도원 원장 하면은 제가 좀 올라가나요? 이제는 모든 곳에서 다 빠지기로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힘들지만은 여기저기 다니며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그 행위는 죽은 행위예요. 내가 사람을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주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이요, 순종함, 구원을 얻은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이번에 아프리카 갔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몸은 힘들고 지치고 조금 높은 거 한 2000m 정도만 가면은 벌써 저는 숨쉬기가 어려운데 산소 발생기를 갖다 놔뒀기 때문에 항상 이 호흡이 곤란할 땐 그 산소 발생기로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만에 하나 이게 고장나면 이것도 또 쓸 거야 해가지고 2개를 갖다 놨는데 2개가 다 그냥 끝장나버렸어요. 그러니 그렇게 뭐 설사도 하고 두통도 있고 열도 나고 뭐 그러면 움직이기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한참 분쟁이 있고 뭐 싸우고 서로 죽이는 마사빗이라는 곳까지요, 그 더운 곳까지도 가서 다 해야 할 일들 뭐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를 가면은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은 어느 한국분 장로님네가 하는 집에서 머뭅니다. 거기도 이름이 아인하우스예요. 근데 거기에는 장로님이 뭐 그렇게 뭐 저 호텔 같이 좋지는 않지만은 그저 이렇게 뭐 조그맣게 그냥 샤워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모기장 있는 그런 침대가 하나가 있고요, 뭐 작은 냉장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 아인하우스라는 데를 저는 늘 갑니다. 아프리카 가면은 거기서 좀 한 이틀 정도 쉬다가, 그리고 나이로비 한인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 갔는데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주인인 장로님께서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 목사님에게 감사해서 들어왔습니다. 뭐가요? 제가 참 배관을 하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여기가 고장나서 오라고 했는데 계단에 앉아서 거의 죽어가더래요. 이마를 짚어봤더니 열이 불같이 나고요. 그래서 얼른 놔두면 죽겠기에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갔더니 폐렴에다가 폐결핵이 심상치가 않도록 그렇게 그 병이 있더래요. 놔두면 죽는 거더래요. 내가 다 내줄 테니까 얼른 이 사람을 좀 돌봐줘라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다 치료를 받고, 이 사람은 드디어 있던 폐병까지도 치료를 깨끗하게 받고 건강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좀 봐줘야 될 일이 있어 그분에게 전화해서 와서 좀 여길 봐줘라 했는데, 와서 다 성실하게 봐주며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돈까지 다 갖고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바로 전번에 갔을 때, 목사님, 아니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탁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 아닌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나, 딱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안 되고요. 그래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 오라고 해서, 오죽하면은 은혜 입은 사람의 돈을 훔쳐가겠습니까? 오라고 해서 봉투에 두둑히 넣어, 돈이 모자랐지 않느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걸 가지고 가서 써라.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그렇게 해봐라. 그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하다가 어떻게 통화가 됐는데, 오라고 했더니 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래요. 준비해둔 봉투 두둑한 걸 주머니에 넣어주며 얼마나 힘들었기에 그랬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 아니에요. 미쳤어, 내가 그걸 왜 해? 말도 안 돼. 그러나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어서 3층으로 올라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자기는 저하고 동갑입니다. 자기는 너무 인생을 살면서 망해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배신도 당하고 기가 막힌 어려움도 당하고 했대요. 그 상처가 이 안에 가득했는데, 목사님,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생각만 하면 벌써 생각하기도 싫어 고개를 흔들어 버리는데 그 아픔이 다 없어졌습니다.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그게 제게 고통을 주지를 않아요. 여러 사건들을 하나님은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한번 그러더니 밤이 새도록 얘기를 하시려고 해요. 목사님, 우리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애들 일꾼들, 걔네들에게 월급도 다 충분히 주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사람이 이만한 꾸러미를 갖고 왔더래요. 보니까 콜라, 사이다, 판타 이런 것들을 잔뜩 숨겨놨더랍니다. 화가 났대요.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데 얘네들이 이럴 수가 있어. 풀밭 저기다 갈대 가지고 가려고 숨겨놨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래, 경찰을 불러다가 이거를
반드시 혼을 내주면 다시는 안 그러겠지. 그때가 저녁 6시였는데 아침에 경찰을 다 불러놓고 누가 이런 짓 했느냐 한 번만 해달라고 하면 이런 짓 다시는 안 하겠지. 그리고 이제 바로 얼마 전이래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맞아, 이것도 그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 하고 8병씩 꾸러미로 다 싸놨대. 애들 20개를 싸놨대요. 그런 것을 책상 위에다 다 올려놓고 너희들 다 와라 했더니 벌써 긴장하고 있더랍니다. 소문은 퍼져가지고 경찰은 온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이 마실 것도 제대로 주지를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날 용서해달라. 그리고 이거 한 꾸러미씩 다 가져가라 하고 한 20명에게 8병인가 10병인가를 싸가지고 다 줬더니 말들을 안 하더래요. 다들 말들 안 하고 무겁게 그렇게 지나가다가 오전이 지나고 이제 경찰이 오는 시간이 지나고 12시가 지났는데 그때서부터 목사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우던 것을 가서 다들 치우고요. 왜 그렇게 웃으면서들 서로 보며 즐겁게 손님들 오면은 가서 뛰어가서 받아주고 인사를 하고 그러며 자기네 집 일같이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며 이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저 툭툭 던지는 얘기 가운데에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죽은 자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달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하나하나 자꾸 작은 것부터 변화되고 나를 만들어 간다면 언젠가는 엉겅퀴에서도 무화과가 열릴 수 있어요. 왜? 종자가 바뀌니까. 가시나무에서도 포도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포도나무가 되었기 때문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매일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삼청을 부르고 한다고 해도 그럴듯하게 보인다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인정 안 하신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아멘 아멘 찬양도 박수치면서 하고요. 그러나 주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이게 죽은 것이었어요. 교회가 죽었어요. 우린 죽은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몸을 담고 있다. 인터넷 성도들이 그런 생각이 들면은 엎드려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다른 교회로 도망가서 그런 살아있는 교회 가서 나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교회에서 엎드려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도망가기 전에 먼저 열심히 우리는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다가 내 영혼이 죽을 것 같다. 이제는 여기까지밖에는 더 이상 나는 죽을 것 같다 할 때는 그때는 열심히 이제 살아있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다니셔야 하지요. 이 시대도 너무 걱정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저는 목사들에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학생을 많이 키워야 돼. 애들서부터 뜨겁게 해야 돼. 제가 키우고 있는 애들도 신학생, 중학생 애들도 우리 집 아이들 말고요. 우리 집 아이들은 다 그 길 걸어간다고 하니까
다른 교회 아이들도 제가 키우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님께서 함께 운행하여 주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배출을 여기서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이게 괴로운 일이에요. 신학대학 때가 집회 자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갔더니 150명 모집에 40몇 명. 문 닫을 정도가 됐어요. 우리나라 전 신학교는 장신대니 뭐니 다 미달해요. 올해. 이제 점점 끝장나가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이 어려워요. 앞으로는 더해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죽어가니까 그래요. 모두가 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요. 이 형식적인 예배는 찢어버려야 돼요. 우린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며 청년들도 열심히 깨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군요. 아시죠? 토요일만 되면은 청년들로 꽉 차고 청년들의 그 기도 소리들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다시 기도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죽었다 생각하면 기도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엎드려 기도하면은 성령님, 그리고 내 삶을 바꾸고 살아있는 죽어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들로 바꾸면 여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고 병든 자녀들도 낫기도 하고요.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가 있는데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인하우스에 우리 보육원에 원장이 카톡을 해왔어요. 목사님, 눈이 먼 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 두 쪽을 다 적출을 해내야 한다고 하는 아이, 제가 설교에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집회에 아이를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1번으로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그 보육원 애들이 관광버스로 하나로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아이를 제일 먼저 기도를 해줬는데 가면서 계속 말은 못하니까 이러고 노래를 찬양을 하더래요. 가는 내내. 앞을 못 보는 애가 이상하게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벽에도 놓고 못 오게 해놨더니 벽에를 딱 보더니 옆으로 이렇게 돌아오더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병원을 데려갔더니 빛이 많이 빛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눈을 마취를 하고 이제 아이 눈을 들여다보는 그거를 하는데 마취가 잘 안 됐대요. 그러니까 또 하고 하는데 애가 괴로웠던지 갑자기 마취하는 선생님 앞에 쥐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다 해결을 해 주셨던 모양이에요. 지 딴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몇 번을 마취를 하는데 쥐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선생님이 보시더니 어우, 이 아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6월 달인가에 전반적인 아주 전신 마취를 하고 깊숙이 모든 걸 다 이제 판정해내는데 얘가 이렇게 피해간다 했더니 그럴 거라고 하더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그래요.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는 이 아이. 주야, 아무 다른 말은 별로 못하지만은 주야, 주님 앞에 괴로우니 주님을 찾는 이 아이의 마음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반드시 이 아이 다 보게 해주시겠다. 더듬거리는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뛰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너 행위를 보니까 믿음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없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하고 확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마태복음 5, 6, 7장을 날마다 죽는 그날까지 읽으면서 이 안에 꽉 들어와 산상설교를 생각하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 나를 이끌고 가게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신다면 1년, 2년, 3년 내가 왜 작년에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올해 왜 이렇게 살았지? 나는 옛날에 황당하게 살아왔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저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보고 앉아서 예배를 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출석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형식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굳어져 버려 쓸데없는 이런 교인들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신앙들, 이 신앙으로 예수님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고발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너희는 다 죽었어. 행위를 보면 너희들은 아니야. 예배 드리는 것 보면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나가 이제서부터 너희들의 행위를 보면 너희들은 죽어있는 자들이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들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괴로운 게 있어요. 이번에도 아프리카 갔을 때 어느 성도가 귀한 성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귀한 성도라고요. 헌신을 할 줄 아는 성도니까 어떻게 저런 분들이 요즘에 있을까? 그래요, 승리하세요.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그분을 찾아갈 것 같아요. 저 아래 동네에 아주 살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자꾸 기침이 나더래요. 코로나인가? 열도 조금 미열도 나고. 왜 이렇게 기침이 안 날까? 병원을 갔더니 폐암 말기라고 하더래요. 아니 아프지도 않고 그냥 기침 좀 나고 하는데 갔더니 이제 몸에 다 퍼졌다고 하더랍니다. 얼마나 제가 괴로웠는지 아프리카에서. 괴로운 그런 소식을 참 많이 듣고 아프리카에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었죠.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뭔 줄 압니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암이나 질병들이 몸에 퍼져가고 있는 것. 그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속으로 보면 죽어가는 병이에요. 나도 느끼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다른 것은 육신은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들의 영혼은 우리들의 신앙만큼은 철저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우리는 단단하게 신앙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워싱턴이라고 하는데 제가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가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은행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은행장이면 꽤 높은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혼자 살아요. 남자인데요. 그런데 목사님 저 정말 다행이에요. 왜 뭐가 다행이냐? 뇌동맥류 꽈리라고 그러죠. 꽈리. 혈관이 부풀어 오른 것이요. 이게 있대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무슨 요일날 다음 주 무슨 요일날 제 집회 끝나고 한국 가는데 그때 가서 이걸 열고 수술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수술을 하려고 이제 혼자 사니까 슈퍼 같은 데 가서 병원에서 필요한 거 짐 다 싸가지고 나오다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가려고 하다 터져버렸습니다. 수술하려고 하다가. 인생은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으로 썩어가는 병들이 있습니다. 비참한 건 내가 병든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해요. 그러나 이게 있다고 하는 걸 알아도 수술하러 들어가는 도중에 그렇게 쓰러져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정말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지요. 사대교회는 모든 게 다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이단들도 없어요. 로마가 간섭도 안 해요. 또 완벽한 이 지형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공격도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편안하고 나태하고 늘 그렇게 예배를 보다가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이 예배가 굳어져 버리고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도 없었는데요. 편안함과 부요함이 있었어요. 나태했어요. 위험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없었어요. 편안한 무사한 일주의로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고 예배는 나를 거듭나게 하거나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삶들을 살아가다가 보니 행위를 보니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죽은 거예요. 지금 교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고 교회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는 뭐 지금 이 시대의 목사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런 줄 몰랐어요. 이 안에 동맥류가 꽈리가 생긴 줄 몰랐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 어려울 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다가 이제 편안해지니 뭐 주일날 놀러 가더라고요. 외국 가가지고 상담하다 보면 별 너무 일들이 다 많아요. 이 사람에게 축복은 망하는 거구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에게 축복은 다시 망하는 거다. 예, 목사님? 시험 엄청 들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망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전 단순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저라고 별난 사람입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안성에서 있을 때는 늘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해도 안 되고 잠깐만 있으면은 그냥 교만해지고요. 이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땐 애들이 때려도 맞아도 너는 맞아도 싸. 지금은 누가 저를 뭐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다 보면 나를 관리한다고 관리했는데도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 욕도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으로 카톡으로 하고 집회 와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다 찼는데 많이 컸어. 별놈의 일들이 다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요,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해요. 속으로 넌 네 꼬라지를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어요. 오죽 답답하면은 안성을 가서 한 바퀴 휘 둘러보고 하나님 나 옛날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버려지는지 몰라요. 다시 저 좀 엎드려 울게 좀 해주세요. 가슴을 치게 해주세요. 그 해결 방법을 주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요.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늘 여기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너는 어떻게 했어? 그때 내 마음은 어떻게 하고 어떤 결단을 내렸어? 지금은 회개라고 한 건 빗나간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이제는 안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얼른 그렇게 하는데 왜 이 가짓수가 그렇게 많은지, 이거 하다 보면 저게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저게 또 옛날로 돌아갔어요. 빨리 주님을 이제 설교를 떠나면 될까? 은퇴도 7년이나 일찍 은퇴해버렸어요. 그러니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하나 내가 기도를 놓쳤구나. 기도 붙들고 다시 첫 자리로 오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를 했었잖아. 길거리에 나가서 부끄럽지만은 입을 열어 전도하고 목숨을 걸었잖아. 버스 안에서도 소리치고 전도했잖아. 이제 다시 전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다시 용서하면 돼요. 다시 겸손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면 돼요. 이 안에 집어넣고 나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요. 늘 기도하며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려 하고 여러분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생명을 걸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나 할게요. 그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꼭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해요. 이번에 나이로비에 가서 거리 애들 사역하는 걸 쭉 다 봤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도 같이 이 사람들 꽉 들어차고 기침 소리에 난리, 애들을 업고 와서 애들을 젖먹여요. 이런 가운데 기도하다 거기 뒤에서 이제 앉아있지도 못하고 다들 빽빽하게 서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나오는데 보니까 신발에 피가 가득하고 절퍽절퍽해요. 가는 데마다 피가 떨어지더라고요. 봤더니 그 사람 신발이 괜찮은 신발이니까 벗어 하니까 벗지 않으니까 칼로 찔른 거예요. 예배 도중이에요. 예배 도중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모양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저쪽에다 놓고 바지를 벗겨 보니까 칼자국이 그렇게 푹 들어가진 않았고 온통 다 피투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돌아가 보니 애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태어나 길거리에서 자라고 그렇게 이렇게 한 푼 달라고 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길거리에서 또 결혼을 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갑자기 얘네들은 왜 여기서 따로 예배 드려? 저기서 같이 드리면 어른들이 밥을 다 뺏어 먹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에 끊어라. 뭘 끊어야 될까? 이 줄을 끊어야겠다. 이 어린 아이들을 줄을 끊어버리면은 여기에서 다시 얘네들이 찌르고 싸우고 얻어먹고 본도 하고 눈이 다 풀려 있어요. 다 이렇게. 옷 같은 거 이런 것을 모자 같은 걸 뺏으면 막 목숨을 걸고 죽어 넘어가요. 애들이 안 줘요. 막 악을 써. 왜? 여기에 환각 물질을 다 묻혀놓고 예배드리면서도 그거 맞고 있으니까 그걸 뺏으면 얘네들은 뒤집어져요. 이렇게 안 되기 위하여 예배드릴 때 찔르지 않기 위하여 얘네들은 잘 보호해야겠다.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김성준 목사에게 나 한국에 많이 있지 않을게.
여기 와서 이 아이들을 돌볼게. 이 아이들을 내가 와가지고 돌보고 이 안에서 의사도 만들고 정치인도 만들고 교수들도 만들고 선교사도 만들고 이 사람들을 돌보는 선생도 만들어 줄을 다 끊어버릴 테니까 아이들 돌보는 건 내가 하게 해라. 믿음의 용사들 준비된 애들 다 보내겠다. 예, 목사님 꼭 해주세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라. 어쩌면 여러분들을 여기서 자주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내 마지막을 그 아이들을 돌보는, 저는 늘 마지막을 아프리카에 깊숙한 곳에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내 집을 하나 줘놔. 나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과 예배드리며 다 보낼 거야. 근데 이번에 다 없어졌어. 이거구나. 이 아이들을 다시 들어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집 아이들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게 만들어야겠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것을 위하여 헌금도 해 주시고요. 우리는 반드시 다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와서 이곳에서 너무 괴로우면 애들을 보며 소망을 얻고요. 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우린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쓸데없는 인생이라도 가서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전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도 하고 꼭 그 아이들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말씀을 다 끝맺지는 못했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야 할 것인가 깊이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 하나님 남은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지금 이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이럴 때가 오늘 봉헌 특주가 있습니다. 군대 갈 청년이라고 저는 소개를 받았거든요. 첼로 이영광 형제, 피아노 이진현 형제가 우리 봉헌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부어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거룩한 길을 향하여 주님을 따르는 귀한 신부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할 때에 그때에도 주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봉헌이 모두가 다 하나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의 아버지여,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물질은 아름다운 것,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만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는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잘 안 되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러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사대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초대교회가 되기에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한 동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